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세계의 교회를 재앙에서 건져내라라는 오늘의 제목으로 또 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아침 시간에 최고의 응답 또 최고의 언약이 확인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 베드로가 우리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히 그 동시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또 잠을 자고 있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주의 천사가 빨리 이끌어냈죠. 그래서 쇠고랑이 풀어지고 그래서 함께 또 탈옥하게 되는, 어떻게 하면 탈옥이죠. 옥에서 풀려나서 또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 때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사네드립 왕이 이제 쳐들어오고 공포장을 날렸을 때에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송장으로 그 다음날 다 변해 있는 그러한 흑암이 꺾이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교회와 교구와 전 세계 선교 전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교회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깨어서 파수꾼은 늘 기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멀리서 망대에 올라서 저 멀리 누가 오는지 나팔도 불고 알리는 파수꾼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은 북미교회와 또 여러 교회가 문을 다 닫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후 때 많은 그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또 우리에게는 복음 아닌 것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가정, 나라 또 영적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니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피해 가보려고 또 점도 치고 구슬하고 우리나라가 무속국가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래된 유교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무속국가로 우리나라가 많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사, 부적, 미신, 구판도 벌리고요. 옛날에 저 국민대 위쪽으로 쭉 평창도로 쭉 올라가면 종로 정치 1번가인데요. 거기에 현장을 옛날에 캠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냐면 약수암이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구판이 벌어집니다. 이 구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의뢰를 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상을 차려놓고 음주 가무를 합니다. 음주 가무라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 귀신을 조금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음주 가무가 구판이 계속 방 한 10군데에서 그때 내가 가서 이제 레포트를 쓴다고 선교사 훈련을 다닐 때에 레포트 쓴다고 그거를 해오라 그래서 또 이제 같이 팀이 돼서 이제 현장을 나갔습니다.
이때 12거리를 합니다. 옷을 12번 갈아입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음주 가물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또 봤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우리나라가 암만 해도 이런 점치고 굿하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지난번에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요? 40년 전에 어떤 한 여자분이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왜 올라왔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 강신무가 신이 내릴 때는 강신무, 그다음에 세습무, 그다음에 학습무가 있거든요. 세습무는 대대로 내려오는 거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할머니가 걸렸으면 또 한 대 걸러서 그 다음에 또 뭐 손녀에게도 막 임하고요. 이분이 손녀였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고창이라는 전라도에 살다가 서울로 피한다고 올라온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서 잠깐 이제 기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밤에 술을 갖다가 소주를 한 2병, 3병씩 맨날 먹고 자더라고요.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먹고 자는 거겠죠. 괴로우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상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상이 뭐냐면 쌀점을 본다는 거예요. 어저께 신이 내려서 쌀로 점을 보라고 했다. 이러면서 쌀을 턱 하더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불러주겠다 하면서 막 이거 봐라, 새 발자국이 나지 않았냐 하면서 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속으로 나도 할 수 있겠네 그 정도는 이제 새 발자국 뭐 이런 거, 그때도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시달리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나중에 후에 들어보니까 한참 후에 들어봤어요. 했더니 작두를 타는 그 무속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두 타는 거는, 작두 여기 외국인이 있지만은 작두는 칼날 큰 거 이렇게 썰 때 하는 이제 굉장한 큰 이제 칼이거든요. 작두. 그 작두를 타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그때 복음이 있었으면 반드시 복음을 선포했을 텐데, 그때 그러지 못한 그런 게 굉장히 좀 그런 영적 체험을 간접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말이 길어지니까 현장 얘기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조상신 또 섬기고요, 많은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신병, 질병, 육체적으로도 아프고요, 중독, 자살, 타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각종 재앙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쭉 한 10가지 20가지 이상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까지 쭉 보면요, 이렇게 많은,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결국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예언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고 계시죠.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위에 두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계시록의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또 인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또 언약으로 붙잡고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777 기도와 망대를 세우는 그런 귀중한 여정표를 보고 가는 그런 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 종말은, 지구 종말은 이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후에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도 제28차 했지만요.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현장에 지금도 계시겠지만 돌아간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음 그 이름의 비밀은 주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또 맡기셨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에 보니까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이 참빛은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임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주 재앙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것을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복음이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지금도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완전 해방입니다. 덜 해방된 게 아니고요. 완전 해방, 완전 회복되었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신분과 권세를 주셨고요. 완전 자유하는, 완전 묶인 게 아니라 완전 해방받고 완전 자유의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근원적으로 속고 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오늘 속고 있는 파수꾼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사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임수의 대마왕이죠. 굉장히 속이는 대마왕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술수도 쓰고 괴계를 쓰고 또 온천하를 꿰는 자며 이간질하는, 그리고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귀신 악령들을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밧줄을 잡고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전한 복음을 오늘도 우리는 그 함정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정 틀 올무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속고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완전한 이 복음을 계속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안 되죠.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구원의 그 비밀을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또 평강을 전달하는, 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 선교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속고 있는 교회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우리가 무엇에 잘 속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유대교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렇게 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회개를 강조하는 이런 많은 그 사상과 그런 율법주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이렇게. 그러나 중세교회는 또 뭡니까? 우상 숭배하죠. 오히려 마리아를 섬기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선행, 공로, 이러한 구제 봉사 이런 것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은 현대교회 많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오늘 온종일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속고 있는 후대에게 눈을 열어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속고 있는 후대. 요즘은 세상 문화가 얼마나 급변하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또 문화에 속고 복음이 없으면 다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렘넌트는 무엇으로 어릴 때부터 각인이 되어야 되냐면 237 나라에 살려야 되는, 분명히 살릴 수밖에 없는 완전한 복음을 날마다 재앙을 막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진행하는 TCK의 기준은 오늘 5천 종족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왜 TCK로 우리 한국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으로 또 여정을 가며 분명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 귀중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죽어가는 많은 부족 국가의 재앙을 막을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이미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든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특별 언약 시간표를 가져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집중 속에서 또한 3응답을 가지고 3세팅이 우리가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구, 교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작은 등대가 되어서 정말 그 작은 등대지만 그 파워는 굉장하죠. 그래서 해방시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문제가 이제 계속 재앙을 막는 그러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래서 재앙은 이제 우리 대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요. 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응답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터닝포인트의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옵시고, 오래된 우리나라의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문과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